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새 사람을 입는 것, 지난주에 살펴본 몇 가지를 복습을 하면 그런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사람이 됐으면 참된 말을 하라라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성도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더욱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다 가면은 화를 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가 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분을 오랫도록 품치고 있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거나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라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 복수심 이런 것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용서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복수심을 내놓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전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도둑질을 하지 말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일하라.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끔 하라. 그래서 예전에는 일하지 않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외모만 꽃단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말에서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되고 말에서 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더러운 말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럽다고 할 때 이게 씻지 않아 가지고 더럽고 오염돼서 더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더럽다는 말은 그것보다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하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더러운 말이 무슨 뜻인가 봅니까? 똑같은 성경을 여러 번 번역해 놨거든요.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번역해 보기도 했고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번역을 해보고 뭐 그런 성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남을
해치는 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또 나쁜 말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말한다면 악한 말은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선한 것 반대는 악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씻었냐 안 씻었냐 그런 말이 아니고 남을 해치는 말, 그 다음에 나쁜 말, 그 다음에 악한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을 안 하는 건데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분명히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 그것도 말 조심하라는 건데 이 말 조심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짐승들도 길을 들일 수 있는데 혀를 길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동물원에 가면 커다란 동물도 조련해가지고 돌고래도 쇼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혀를 길들여 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 말을 조심한다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은 그 혀를 이제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더러운 말은 무엇인가? 어떤 말은 비난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그런 말, 뒷담화하는 말 이런 말일 수 있고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것도 나쁜 말일 수 있고 상처 주는 말일 수 있고 더러운 말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거나 죄에 빠졌거나 그 다음에 시험이 들었거나 믿음이 식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나쁜 말이다. 악한 말이다. 더러운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종종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쁜 말을 버리라.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툭 던지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수동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또 올바로 가르친다고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라고 이렇게 떼놨더니 그게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잖아요. 실족케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족시키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라 라는 뜻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실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조심하도록 입을 잘 관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말을 하라. 나쁜 말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선한 말을 해야지
라고 해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한 말을 배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어야지 선한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화가 잔뜩 차 있고 분노가 잔뜩 차 있는데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 있는데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만 단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선한 말이 안 나와요. 내 속에 선이 없으면 선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이 편안해야 되고 내 속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선한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거나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자, 당신이 나한테 상처를 줬지 두고 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서도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선이 쌓여야지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 영혼에는 이미 선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아직 스트레스랄지 상처받은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도끼를 자꾸 품어내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롭게 돼야지 선한 말을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격려를 주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이런 것들이 선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도록 권면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선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선한 말이 나오지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원수로 생각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말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용어, 단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색하니까 안 내보내지는 거죠. 저도 대학교 갔을 때 이 학생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도 아니고 옛날 시골 사투리로 아버지 하면서 살았던 세대인데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 아빠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빠라고 해? 라고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그게 틀렸다고 맞았다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빠라는 것이 내가 익숙해지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나 아버지가 익숙하지 이 아빠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했어요. 그런 하나님 아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저런 노래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은 용어인데 내게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은 안 나와요. 어색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지 뭐 그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꼭 말이 안 와? 그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있는데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고 길이 안 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는 있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단어나 많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자꾸만 표현해 볼 때 지금은 이제 애들이 날 보고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서 하나님 아빠 뭐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어색한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되게 어색했어요. 자꾸만 들으면 이제 익숙해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선한 말을 자꾸만 듣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을, 공감하는 말을, 격려하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그다음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말을 자꾸만 해줄 때 그것이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 자체가 선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 자체가 욕 같은 건 나쁜 말이고 말 자체가 위로하는 말은 선한 말이니까 단어나 말 자체가 선한 말, 악한 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위해주고 도와주고 잘 돼주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선한 말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저 사람을 좋은 길 가게 하고 저 사람을 행복한 길 가게 하고 저 사람을 성공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말이라면 그게 권면이든 꾸중이든 죄에 대한 지적이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말일 수 있어요. 죄, 네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해. 주일 지켜. 예배 드려. 믿음 지켜.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듣기는 싫을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로 한 거니까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니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와가지고 뭐 노인들 아프니까 이런 기계 저런 기계 막 해보세요 막 해가지고 비싼 기계 막 할부로 몇백만 원씩 끊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막 기계 막 하고 막 그렇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말한 의도는 뭐냐 그러면 요 건강 뭐 식품이든지 건강 기계 요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팔아먹고 가버리면 나는 이제 몰라. 책임 안 져. 고장이 나든지 말든지. 약효과가 있든지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친절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말이 아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선하고 친절하고 착한 말을 해도 의도가 다르면 결국에는 이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고 더러운 말이고 나쁜 말이다. 피해를 주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해지고 살 소망을 살 의욕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선한 말이에요. 근데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이게 막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믿음을 떠나버리고 막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악한 말이에요. 결과가 악한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악한 말이 생각처럼 쉽게 구분은 안 되죠. 그렇죠?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단어로 선한 단어, 악한 단어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선한 말일 수도 있고 악한 말일 수도 있고 반대로 결과, 그 사람이 한 말의 결과에 따라서 선한 말일 수도 있고 악한 말일 수도 있고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말만 들어보고 모르고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진짜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 아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열매를 지켜봐라.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죄의 열매, 멸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교만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어떻게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지켜서 보면서 열매를 봐야 될 때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멸합지라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처럼 다가오는데 속에는 남의 것을 뺏어가려고 보시하려고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쁜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열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저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인 거잖아요. 교만해지면은 가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으면은 좋은 쪽으로 가면은 그게 선한 말인 거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쁜 쪽으로 가면 유혹의 말을 했다는 거죠. 돈 많이 벌어, 쉽게 버는 데 있어.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랄까 조폭 막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나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미혹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더러운 말이었고 나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신 의도가 뭐냐 그러면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니까 더러운 말, 나쁜 말, 해를 끼치는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끼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믿음이 살아나게끔,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이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인생을 보람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라고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 안에도 선한 것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잘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악한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해라고 해서 선한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져야지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건 반대로 하면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고, 그 마음이 죽을 수 있고, 그 영혼이 죽을 수 있고, 시험 들을 수 있고, 그죠? 말 한마디 속상하다고 부에 떠난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도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내가 또 말 잘못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했다면 그 책임도 또 나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말한 사람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둘 다 손해보는 거. 그냥 아무 얘기도 상처를 안 받는 게 최고고 상처를 안 주는 게 최고인데, 그러면 말 않고 살아야 돼. 말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가 됐을지라도 좋은 의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겠지. 나 믿음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덜 될 거라는 거죠. 상처가 덜 될 거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지혜로 선한 말, 단어들 우리가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의도가 선해야 돼. 난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믿음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 살도 교회도 살만 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악한 말들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데 또 일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